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네요. 왜일까요? 혹한기 훈련. 네, 혹한기 훈련. 걱정하고 있죠?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을 하는 게 진짜로 일어날 확률이 몇 %일 것 같아요? 내가 걱정을 했어, 미리. 근데 그게 진짜 나에게 일어날 확률 2%래, 2%.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훈련은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로워요? 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로워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유익한 거다. 재밌을 거다. 그리고 훈련이 있으면 꼭 그런 일이 있어요. 짜증나니까 동료한테 짜증을 내. 열받거든, 이 옆 사람이. 그럼 된다, 안 된다? 특히 예배 오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자, 우리 손에다가 딱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시다. 나는 일주일 동안 동료에게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탓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훈련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 벌써 1분 40초가 지났어요. 18분 후에 설교가 끝납니다. 지금 앞에 좀 보시고 금방 설교 끝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사도신경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여기를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을 외우시면서 제가 설교한 게 생각이 나요? 안 나죠?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를 살펴볼 거냐면 하늘에 오르사. 따라합시다. 하늘에 오르사.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언제 올라가는 거는 예수님 뜻이잖아. 마음대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보든 말든 예수님은 쫙 올라가시면 되네? 그죠? 근데 하필 모여 있는데 모이게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그들이 보는데 그들이 보는데 승천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이 보는 사람들이 전해야 되거든. 근데 이 보는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전하는 게 맞냐 했을 때는 승천하고 재림까지 전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 끝! 이게 아니고 어디까지? 승천하셨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재림하신다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데 승천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승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볼 때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올라간 거예요? 영이 올라간 거예요? 몸이 올라간 거죠. 영도 같이 올라가셨겠죠. 근데 하여튼 본다라고 하니까 뭐가 올라가신 거야? 몸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따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그랬죠? 인성은 뭐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신성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보는데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몸이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학교 다녀본 사람 있어요?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명, 또 2명, 2명, 3명 좋아요. 또 없어요. 좋아요. 어렸을 때 교회를
그러면 나 교회 한 번이라도 가봤다. 한번 손 들어봐요. 나 교회 한 번이라도 갔다. 2명, 3명. 그거 많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그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갔을 때 이런 질문이 있어. 무슨 질문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교회학교 선생님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면은 답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 계세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한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계세요. 한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우리 그 잠 깨는 의미에서 손 이렇게 좀 한번 어깨 펴고, 자, 우리 마음에 계세요가 맞다. 손 들어봐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맞다. 1명, 2명, 역시 교회 다녀본 사람은 딱 맞다. 자, 우리 마음에 계세요. 틀리다. 손 들어봐요. 틀리다.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모르겠다. 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이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해 줄게, 그거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자, 방금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데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 몸을 따라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거야.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는. 근데 예수님은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도 있으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든지 다 계시거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은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은 여기에도 충만하게 계신다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봐봐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옆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 충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 신성을 따라서는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럼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세요가 틀리다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심화반을 배운 거예요. 교회 학교도 지금 안 나왔지만 교회 학교를 나온 사람에서 심화를 배운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가 맞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 계시는 거예요? 신성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가 틀리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 계시는 거예요? 인성을 따라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지.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게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깊으신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올려져 가시고 나서 뭐가 예수님을 가렸어요? 구름이 가리려면 구름이 빽빽해야 돼? 설기설기 있어야 돼요? 빽빽해야 되죠. 빽빽한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구름이 가렸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뭐가? 빽빽한 구름이 뭘 상징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그거야. 시내산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을 다 지었는데 성막을 다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했을 때 빽빽한 구름이 가득했어요. 거기 성막을 지었을 때. 세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도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빽빽한 구름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올라가셨는데 빽빽한 구름이 가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몸으로 올라가신 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좀 더 깊게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곳으로 가셨는데 그거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자, 따라합시다.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의미가. 히브리서 9장 24절 가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362쪽) 신약성경 362쪽. 역시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잘 찾고 찾아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셨다라고 한 것은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 뜻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이 계속 말씀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 제사제도가 있어. 제사제도가 있는데 그 제물의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해. 이걸 얘기해요. 제물의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한다. 이걸 얘기해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가 나오죠. 피. 13절에 염소와 황소와의 피가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누구의 피가 나와요? 14절에 그리스도의 피. 둘째 줄에 그리스도의 피 나오잖아요. 자, 피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 피가 뭘 한다? 죄를 정결하게 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한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계속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가 나와. 확인해 볼까요? 7절 보세요. 7절. 오직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나오죠. 피.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나오죠.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여기 둘째 장막에 들어간다라고 하잖아. 둘째 장막이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지성소에 들어간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피와 함께.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염소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예요. 예수님께서 앞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렇게 나오는데 죄를 정결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나오죠. 자,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 봅시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되나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그러면 그 지성소가 어디야 지금은? 여기서는 하늘에 들어가사. 그죠?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빽빽한 구름은 뭐라고?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피가 무엇을 정결하게 한다? 죄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염소와 항소의 피로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들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뭘 뜻하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몸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셨느냐? 구약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딱 들어가셔서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 딱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다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승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는 데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그거 보고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자,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자, 구원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죄가 있으면 못 가. 근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정리합시다. 그들이 보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몸으로 인성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뜻입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다 정결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의 양심 및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에서 정결하게 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더욱 자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셨다. 자, 따라합시다. 그들이 보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구름이 가리웠다. 따라합시다. 구름이 가리웠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그리고 또 말씀을 자꾸 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